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 주에 한 복음서를 같이 읽기로 했는데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두 복음서를 이미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주에 한 권씩 두 권의 복음서를 읽으신 분 정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한 20분의 1 정도의 성도님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의 영성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에 순종하여 읽고 계신데 아마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사실 이 복음서 제 평생에 몇 번이나 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수백 번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읽고 다시 또 읽었는데도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새로운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원래 고전이라는 것은 정말 시대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의 특징은 나이 들어서 읽을 때마다 그 깊이와 가치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을 고등학생 때 읽었을 때하고 대학생 때 읽었을 때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읽었을 때하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읽을 때 완전히 깊이가 다른 것이죠. 파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의 보고 같은 것이 고전이라고 한다면 그 고전 중에 고전, 정말 모든 서구 문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문학과 예술과 철학의 근본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아무리 다시 반복해서 읽어도 또 거기에서 받을 은혜가 있고 또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더군다나 이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읽으면 그때 내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집안에 기독교적 전통이 4대째, 5대째 모태 아니라 못대 할머니더라도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그 신앙이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이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과 시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령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설령 실망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다시 힘을 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았던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삶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민족 가운데 오시고 이 역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제일 처음에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족보 속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바로 그 역사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녀의 이름은 여러분이 물론 짐작하시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 천사의 예언을 듣기 전에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죠. 누구의 사건이죠? 네? 뭐 엘리 뭐 무슨 이런저런 막 이름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네? 엘리자베스, 네, 엘리사벳 맞습니다. 자, 먼저는 제사장 사가랴, 마리아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 드리러,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러 갔다가 그곳에서 아무도 그 안에 없고 오직 그 혼자 있을 때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될 텐데, 그 아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이미 늙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90이 넘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도 못 믿었고 사라는 키득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지 않은 그 벌로 아기가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80된 할머니가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개월 동안을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게 된 바로 6번째쯤 되는 달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6째 달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의 결론은,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만나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매그니피카트, 들어보셨나요? 매그니피카트라고? 네, 큰 찬송이라는 뜻이죠. 매그니피카트.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1장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으로 보았을 때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 10대 초반에 이 어린 소녀에게 찾아왔는데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귀족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가장 가난한 산동네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소녀.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라는 이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영희야, 뭐 말자야 하는 식으로 그냥 웬만하면 마리아, 웬만하면 살로메라고 이름을 짓던 시절에 태어난, 이것은 아주 마리아가 정말
평범한 한 어린 소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무 아름다운 인사말이죠. 우리도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서 안녕하세요 뭐 그냥 누구나 세상에서 하는 그런 식의 인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성도들이니까 좀 약간 거룩하게 인사를 좀 서로 주고받으면 왠지 우리의 신앙의 격조가 확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우리 둘씩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우리 앞으로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이 인사가 얼마나 좀 특별한 인사입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보고 뭐 때문에 놀랐다고요? 이 인사말 때문에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날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이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ghly favored. 여러분 favor라는 게 뭡니까? 특별한 호의를 favor라 그러잖아요. 예? 저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favor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highly favored, 그러니까 아주 큰 특별한 호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자요. 그게 뭘까? 내가 이렇게 평범한 아이인데, 내가 그냥 정말 무명의 소녀로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산골짜기에서 살아가는, 평생을 그냥 이곳에서 나서 살다가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고 애 키우다가 늙어서 그냥 조용히 사라질 이런 평범한 아이인데,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받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것일까? 그때 천사가 바로 계속해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하는 반응이 뭡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 마리아가 그 이전에 어떤 남자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virgin, 정말 수처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수처녀였던 이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천사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장차 자라서 큰 자, 곧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왕을 낳을 것이다. 그런 것이잖아요. 어떤 집사님의 딸이 대학 입학 시험을 쳤는데 성공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가기 전까지 한 2, 3개월이 인생의 진짜 황금 골든 타임이잖아요. 대학은 입학했겠다. 아무 부담도 없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근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심심해하고 집에서 빈둥대니까 글쎄 이 집사님 어머니가 야, 심심한데 우리 점이나 보러 가자. 그리고서는 미아리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 고3 어린아이가 이 실화예요. 미아리 점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점쟁이가 딱 보더니 국모가 될 상이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부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자기 대학생활 완전히 망쳤대요. 왜냐하면 대학생활의 낭만과 미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미팅하러 나가려고 생각하면 내가 국모가 될 사람인데 이거 아무하거나 미팅했다가
나중에 내가 TV에 나왔는데 제가 내가 만났다는데, 제가 어디 디스코텍에서 같이 춤췄다는데, 이런 소리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국모가 되는 줄 알고 지금은 평범한 S전자의 부장님의 사모님으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만, 그리고 그분이 아무리 봐도 앞으로 10년 안에 이 나라를 이끄실 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고3짜리 어린아이가 네가 국모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돼. 근데 더 어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그것도 네가 왕자와 결혼할 것이다 이러면 할렐루야 해피하긴 하지.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아주 너무 복잡한 얘기인 거예요. 우선은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게다가 왕을 낳아? 그럼 지금 있는 왕은, 그러면 내가 낳은 왕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가? 하여튼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 본질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 같은 아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저는 틀림없이 성령께서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도록 도와주셨다고도 믿지만, 저는 틀림없이 이 마리아가 정말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였을 거라는 짐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의 부모가 어떤 부모였기에 이 어린 소녀가 천사의 그런 엄청난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서 놀라 기절하거나 무서워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 이야기를 너무 침착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렇게 헌신하여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믿음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었을까? 저는 어릴 때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지금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과 그 신앙의 양육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그때 푸른나무 교회 다니길 정말 잘했다. 우리 아이가 푸른나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믿음의 아이가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1장 42절, 나중에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했던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는 그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흥분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감동하셔서 엘리사벳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오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인의 뱃속에 들어있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와, 너는 이 인류 역사상 이 땅에 나고
사라졌던 그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그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이구나.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정말 복된 아이로구나.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씩 강조된 단어가 뭐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 일이 말 그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세주의 탄생,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구세주가 탄생하고 그 구세주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릴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행복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다른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 가시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손해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무언가 사기당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돌아서면 씁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마다 무언가 가슴이 뿌듯해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오면 왠지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싹 터 오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마리아가 이처럼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선택되었지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펼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동이 되시면 한번 같이 부르실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좀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복 그 자체이십니다.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복,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는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쥐 흔드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진정 하나님의 그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메리 앤 해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철수와 영희, 정말 평범한 우리의 보통 사람들, 이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너무 충격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정말 미국에는 소위 스타급 TV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TV 채널 틀어보면 정말 온갖 유명한 그 미국의 설교자들이 나와서 TV에서 설교를 합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 TV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그 헌금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헌금이 들어오고, 또 그들 앞으로 오는 간증들을 읽는 걸 보면 그들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의 그 기독교는 바로 저런 그 TV 설교자들이 소위 말하는 TV 이반젤리스트들, 바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독교가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바너라고 하는 그 종교에 관해서, 종교 문제에 관해서 갤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연구소가 있어요. 그 바너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미국의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그 TV 이반젤리스트들,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명설교자들의 그런 설교 때문에, 그들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의 퍼센트가 2%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함이나 루이스 부시나 이런 또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8%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고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8%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친구의 전도로, 내 가족의 전도로, 내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 90%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곳에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시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에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평범한 사람이 다 선택받았어야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평범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학벌이나 외모나 그런 것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을, 그 어떤 전심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를 마리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즉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황당한 천사의 말에 처음에는 어찌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응했었지만 즉각적으로 천사가 이렇게 다시 설명할 때 그 설명을 듣고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마리아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써 일어났어. 내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는데 아기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단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때 구약 성경에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 교육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자기의 조상들, 사라라든가 라헬이라든가 그런 불임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신했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처녀라고 할지라도 아기를 갖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거야.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Impossible is nothing. 그리고 이런 표현도 보셨죠? Impossible에 숨표 하나를 치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그 숨표가 무엇일까요? 그 숨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령이라는 루아흐라는 단어와 숨이라는 단어, 루아흐를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참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못 가겠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까지구나. 이 이상은 내 체력이나 내 영역이나 나의 인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이상은 못하겠구나라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마 성도님들도 또 많이 실망하시고 절망도 하셨을 거예요. 과연 이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 교회가 다시 고목나무에 꽃이 피우듯이 그렇게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날 수 있을까? 이미 어떤 의미에서 많이 견고한 진처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문화들, 잘못된 어떤 관습들, 잘못된 신앙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정말 이곳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 과연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임파서블이야. 이미 다 경험해봤어. 다 해본 일이야. 해도 안 되잖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푸른나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저에게 있다면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만나도 저 같은 목사를 만나셨어요? 그 이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그 하세레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교회에 갈까요 말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네가 갈 교회는 네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정말 하세레 목사님이 와보고 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왜 하필이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교회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저를 보시고 오셨습니까? 저에게 뭔가 기대하고 오셨으면 빨리 더 기대할 만한 사람이 있는 대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아니 죽어있는 자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을 때 주님께서는 들어가셔서 그 죽어있는 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나는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다, 이제는 내 체력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내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이제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나는 이러다 그냥 끝나는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절망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잖아요. 90세의 나이에도 매주 주일학교를 가르치시면서 대통령에 재직할 때에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외국에 갈 때를 제외하고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 마을 조그만 교회로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치면서 나의 첫 번째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나의 두 번째 직업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 전에 암에 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준비해야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바로 지난주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전히 빠지지 않고 가르치던 교회의 주일학교 수업 시간에, 사실 그 이전에 카터 대통령이 항암 치료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성경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그 마지막 성경 공부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400명만 그 교실에 들어올 수 있게 해가지고 이미 마지막 수업을 하셨어요. 근데 아십니까? 암이 완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너무 멋진 믿음의 우리 선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멋지게 늙어가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한평생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여인 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생리학적으로 아기가 생길 수 없었고 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 된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끝장난 것 같은 너희 민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이 어린아이가 갖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놀라운 말씀의 교육,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신앙 교육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 성경을 외우면서 이 아이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 나이에라도 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암송을 할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절은 성경 암송을 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제가 달달 볶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참 너무 물렁했죠. 제가 요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너무 자유롭게 너무 풀어줬더니 오히려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오히려 꽉꽉 조이고 기름치고 달달 볶아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목회를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정말 칼을 갈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한 주일에 성경 한 절씩 암송 안 하실 분은 아예 마음을 지금 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의 복이 있도다. 1장 45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한 두 번째 축복의 선언입니다. 와우, 내가 복되도다. 네가 모든 여자 중에 복된 여자다. 근데 왜 복된 줄 아느냐?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주관적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개똥 철학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소녀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하는 놀라운 교훈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들여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선교사로 가라, 그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세요? 네 자식이,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할 때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보낼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 주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 자식이 목사 된다 그러면 가장 앞장서서 말리신대요. 야, 내가 봤는데 목회자 쉬운 거 아니다. 네가 왜 그 길을 가니? 너는 차라리 사업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팍팍 밀어들이는 그런 평신도가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다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실 때 네가 책임져라. 저희 교회는 뭐 건축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뭐 건축원금 이런 목돈으로 헌금을 해보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 건축하고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한 교회 보면 항상 그런 순종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인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 제가 이거 헌신합니다. 제가 아는 남서울 은혜교회에 의사 선생님이었던 장로님 한 분은, 이 자리에 계신 의사 선생님도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해라, 그 말씀 듣고 선교사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떠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병원 건물 한 70억인가 되는데 다 팔아서 선교재단에 헌신해버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선교재단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랄복지재단이에요. 임원장님이라시는 분인데,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남겨놓고 가면
혹시라도 돌아오고 싶을까 봐. 그래서 다리를 불태워버리느라고. 여러분, 그런 순종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네 물질을 쓰기 원한다, 내가 네 시간을 쓰기 원한다,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이 마리아처럼 주님,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뜻이 오니 저를 받으시옵소서, 저를 써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 마리아의 이 순종 때문에 마리아가 치렀을 대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마태복음에 보면 약혼자였던 요셉이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말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면 마을 한가운데로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생아였다, 로마 군인이 지나가다가 덮쳐가지고 낳은 자식이다,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았어요. 마리아가 그 어린 엄마로서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온갖 구설수와 그런 온갖 비난과 그런 온갖 오해를 받을 것을 다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마리아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미 마리아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순종에는 바로 이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면서 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는 축복은 받아 누리기 원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오늘의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어린 소녀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어요? 싫어요 라고 거절했다면 과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의 그 조건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셔야 된다는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는 길이 과연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졌을까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현대어 번역으로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풀어서 해설을 했어요.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으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사람과 함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인카네이션의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면서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신 존재들입니다. 내가 노하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짜부러뜨려서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억지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청하시고 심지어
마치 사랑을 구걸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구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기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동역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가서 회복시키고 싶은 저 영혼을 위해서 네가 가주기를 원한다. 저 불쌍한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가주기를 원한다.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네가 가주기를 원한다.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주기를 원한다. 네가 나눠주기를 원한다.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신학생들과 젊은 목사들이 특별히 가장 존경하는 목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독일 나치치아에서 순교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을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을 것입니다. 저의 젊은 날에 가장 큰 신앙적, 사상적 영향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20대 박사가 되고 20대 그 어렵다는 교수가 되어서 촉망받는 스타 신학자였지만 독일이 나치 정권 하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다 고민했습니다. 나치에 협력할 것인가? 순교의 길을 갈 것인가? 근데 그에게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초빙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39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간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할 때마다 독일로 돌아가라고 하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독일이다. 비록 그곳이 너에게는 가장 어려운 곳이고 어쩌면 핍박과 고문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너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네가 가야 할 곳은, 있어야 할 곳은, 내 백성이 고난받고 있는 바로 독일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존경했던 스승 라인홀드 니버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조국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과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 교회의 재건에 참여할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기독교 문명의 존속을 위해 조국의 패배를 소원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의 승리를 위해 기독교 문명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1939년 7월 8일 미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자마자 목사로서 모든 설교와 출판을 금지당합니다. 그리고 1943년 반체제 음모자로 잡혀서 마침내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플로시엔비르크 교도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회퍼의 이 시를 들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언어를 짓는 것보다 더 나으며 순종이 논증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들과 온갖 경건한 상투어들을 갖다 붙이며 당신의 계명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날 필요한 당신의 말씀에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